8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화평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독신과 이혼에 대하여 독신과 이혼에 대하여 독신과 이혼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독신과 이혼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결혼이라면 결혼 아니면 미혼 두 가지만 돼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짜들어 있어요. 이혼 별로 이렇게 단어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M-A-R-R-I-E-D married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결혼할 건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 아니 unmarried. 네. 안 한 사람. R-R-I unmarried. 그 이제 결혼할 건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을 unmarried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engaked는 약혼하다. G-A-G-E-D 약혼 E-L engaged 이건 약혼. 그 다음에 이제 싱글이 뭐예요? 독신 S-I-N-G-L-E 이것도 독신이라고 그러고 부부인데 이렇게 별거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separated S-E-P-A-R-A-T-E-D separated. 그 다음에 사별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또 뭐가 있지? 사별한 사람을 widowed W-I-D-O-W-E-D widow 뭐한 사람? 사별한 사람.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은 divorce D-I-V-O-R-C-E-D divorce.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일곱 개 맞네요. 이 단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세밀하죠. married, unmarried,
engaged, engaged, single, single, separated, separate, widowed, widowed, divorced. divorced. 그러니까 결혼, 안 결혼, 그런 결혼할 건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engage는 약혼하다. 싱글은 독신, 세퍼레이티드는 부분대 별거한 상태, 즉 나누다 이 말이죠. 위도우들은 사별한 사람, 그 다음에 디보스들은 이혼한 사람. 그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르게 다양한 상태.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다 다르다는 거죠.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렇게 정책도 만들고 또 사회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걸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냥 부부 중심으로만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사실은 이 서구 사회가 참 우리가 이게 본이 되고 모국이 되는 게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복잡한 거예요. 원리를 몰라.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것을 머릿속에 계산을 해가면서 또 정책이나 사회 이런 요소들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가 참 사람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 오면은 막 부모님들하고 막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사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들하고 사는 가정들이요, 사실은요, 다정다감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딱 따로 살게 하거든요. 미국에는 이 사람이 18살만 되면은 전부 독립해야 돼요. 우리는 30살, 40살이 돼도 자녀들한테 막 용돈 주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세뱃돈도 주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18살 되면은 부모한테 돈 받아내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게 돈을 주지.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세금 탈루가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어떤 아주 세세한 종목까지 잘 마련해놓은 게 이게 서구사회입니다. 성경사회, 다르게 성경사회. 그러니까 성경사회라는 것은 정말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봐요. 새벽에 와서 새벽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좋아요. 새벽에 절에 가가지고 절을 100배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듣고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 한번 하고 집에 가서 하루를 살아간지. 아침부터 절에 가가지고 절을 갖다가 108편 하고 그러면 막 허리가 끊어져요. 이게 그야말로 기독교 사회입니다. 다르게 기독교 사회. 이 성경 시대라는 것은 아주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다양한 결혼 생활의 문제, 다르게 결혼 생활의 문제 이런 걸 쭉 다루고 있죠. 결혼, 또 성생활, 그리고 독신, 이혼, 재혼, 과부의 재혼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다르게 구체적이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나라 무슨 책에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삶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벌써 고린도전서를 쓴 게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 200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다니.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얼마나 성경이 대단한 책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디에 빠질 수가 있냐면 영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가정생활 그게 뭐 대수라고.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박 목사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영에 빠질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부부관계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정생활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뭐가 중요해?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이래 말한다고. 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정생활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고, 신앙생활이 부부관계고, 이 신앙생활과 이런 일반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책이 쓰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합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 아니 우리나라 저 신라 시대에 독신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이 신라 시대보다 더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정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책인지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막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얀 서고 있고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달리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잘할 때에 그걸 통해서 신앙이 전파가 되고 신앙이 전수가 되고 또 영적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 돼야지. 아이고 뭐 개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독신 생활에 관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married, 그 다음에 unmarried, 그 다음에 engage, 그 다음에 single, 그 다음에 separated는 별거, 그 다음에 widow, 주고 사별, 그 다음에 divorce, 이혼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 첫째는 독신 생활에 관해. 뭐에 대해서? 독신 생활에 관해. 독신 생활에 대해. 독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어디가 7장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하지 않는 자, 뭐하지 않는 자? 혼인하지 않은 자, 또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독신으로 지내라.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특히 개인 의견. 그 허락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하라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막 종말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이 고대건농 아시아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다시 온다. 내 곧 다시 온다 그러고 올라가. 곧 다시 온다 그러니까 금방 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로 사람이요 막 요즘은 우리가 진짜 이게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 가지고 차로 데리고 무슨 시장이고 신정시장이던가 그거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잖아요. 싼 거 그거 다 있고. 근데 옛날에는요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뭐 이게 뭐 진짜 농사를 지어놔야 집에 가서 어디 뭐 곡식 쌀 꺼내가지고 밥 먹지. 뭐 그냥 이렇게 뭐 할 수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어디가 그리워져요? 옛날에 아니 천국이 그리워지잖아요. 천국. 맞아, 천국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 어디가 그리워져요? 천국 빨리.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마다 앉아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었고 사이사이 네, 저도 어떻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눈물 칙칙 흘려가면서 막 얼마나 진짜 막 저가요 옛날에 이 노래를 불러왔어요. 이 노래를 갖다가 막 간절하게 한 3번도 부르고 나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같더라. 당신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런 노래 안 불러봤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많이. 실제로 내가 그런 노래 한 불러봤거든. 노래 이 노래 혼자서 금방 어디야 언젠가 몇 번 부르니까 막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같더라. 그리고 사람이요 막 그냥 막 흥분하고 이러면 진짜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박태석이도 되고 이만희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어제요. 네. 외국인데 우리나라는 아니라 근데 양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공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같은 이렇게 아니고 공중에 구름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가 봐요. 보여줬는데 그걸 저희 아들한테 보냈더니 엄마 이거 합성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학생이죠, 학생.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 이런 시절은 시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중국도 감자 고구마가 언제 들어왔냐면 중국에 감자 고구마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막 전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새끼는 많고 먹을 건 없고 아니 뭐 풀뿌리 뜯어 먹어봐야 요즘처럼 막 비료도 있고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곡식 막 쑥쑥 자라가지고 양이 많아서 막 나눠 먹을 텐데 옛날에 그게 됩니까? 그냥 논에 있는 그대로만 심어가지고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봄한철 지나면 맨놈 죽어야 돼요. 그게 옛날에 전부 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자연 그대로 살고 우리 환경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자연 그대로 살면 좋다 그러는데 그건 생짜배기 거짓말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면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70몇 억이에요. 76억 인구가 먹고 살려면요. 자연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같은 여러 땅덩어리요. 땅 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연 파괴된다고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려면 자연 파괴 안 하면 되고 사람을 다 죽으려고 그러면 뭐 안 하면 된다고? 그냥 먹고 죽으면 돼요. 먹고 살다가 뭐 그래서 수명을 한 30세로 단축시키든지 실제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 안 하려고 그러면 자연을 때로는 그리고 인공이 가야 자연이 보존이 됩니다. 북한 같은 나라 보세요. 자연이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산에 풀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려요. 예. 사람이 잘 살아야 이래 살아야 우리나라처럼 자연 보존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얘가 너무 지금 어깨를 많이 와버렸네. 그거 정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이럴 때는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였죠. 독신 생활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 가족 부양에 책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기만 먹고 살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신이 그 장점이 있는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봐요. 32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연약들을 원하느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자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장가하고 시집간 자들은 남편, 아내 기쁘시게 되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가 온 사람은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일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 수녀들이 시집을 안 가는 거죠. 주의 일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장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또 그 26절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임박한 환난.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시작. 병자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 때가 단추가 있으므로 이후부터 안 있는 자들은 그 때가 뭐였었다? 단축되어졌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다가왔으니까 뭘 안 하는 게 좋겠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독신 생활이라는 것은 앞에 다시 넘겨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절 봐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절제할 수 없거든. 그 다음에 정욕이 불같이 타는 자. 이 정욕이 불같이 탄다는 것을 어느 다른 성경에 보면 고초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문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욕 때문에 고문을 당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이제 군에 가면은 그 감방을 주거든요. 근데 감방 안에 보면은 그 사탕이 들어있어요. 그 사탕에 뭐가 들어있다고? 별사탕. 별사탕 맞아. 그 사탕 안에 정욕을 약화시키는 그런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별사탕 속에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막 3년 동안 그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성욕을 억제시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또 뭐라 그래요? 참을 수 없는 불타는 이런 것 때문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가 좋다고? 독신이 좋은데 혼자 지내는 좋은데 그러지 못하겠거들랑 뭘 하라고요? 이거는 명령이요 명령이요 허락이죠. 이거는 명령 아니에요. 그런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m 높이의 담장이 100m 높이의 담장보다 낫다. 1m 높이의 담장이 몇 메다? 100.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넘어갈 수가. 그러니까 1m 담장을 낮추어 놓고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식욕, 뭐 성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아주 세세한 이 성경책이 바로 이런 책이에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어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성경. 아니 여성중앙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건 여성중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여성중앙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 속에 있다니까. 그만큼 앞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은
다람색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래 뭐 불경 같은 거는 백날 눈 씻고 쳐다봐 이런 말은 없어요. 맨날 보면은 막 그냥 도나 닦고 그냥 연불이 나고 이런 거지. 얼마나 구체적 이런 얘기까지 아주 소소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성령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일종의 은사고 은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은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 이 가정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생활을 신앙생활로 만들어야 돼. 따르게 가정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엄마에게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해놨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모계혈통사회라고. 모계혈통사회. 모계혈통사회. 엄마가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생활, 가정을 신앙 쪽으로 만들어내고 이걸 전부 다 사회적 약속이 그래요. 어머니한테 다 맡겨놨어요. 그 어머니가 아내라고 해서 아내, 딸이 아내. 아내가 무슨 뜻이에요? 집에 해. 안의 해, 딸이 안의 해. 안의 해. 집 안의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엄마는 집안의 해입니다. 해가 막 환하게 밝게 비춰서야 집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걸 잘못하면 남편도 죽을 망정이 되고 자녀들도 막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는 이런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같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위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생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관계, 우리 부자관계, 또 우리 모든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남편들이,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주사님께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점점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세인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장찬 명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귀한 청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3월 25일에 있을 하나님의 재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사, 검사, 또 변호사, 또 상대방 측의 부모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번에 재판 결과 하나님의 집행유예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집사님, 이집사님 아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귀한 가정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합의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이 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우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릎도 우리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 조남주 집사님 종영제 예수님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김에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화약에 하나님 또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온몸에 힘을 주시고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임사님을 축복하시고 가령 중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모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5월달에 있을 하나님의 재계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성사되고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2021년 한 해 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투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